로마서 5장 8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요절로 외우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이 쓴 로마서에서 핵심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요절로 외우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한 단어가 낯설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무나 순리대로 쭉 읽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 받았던 구절인데 한 단어가 다가왔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확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확증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아세요? 쉽게 얘기하면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결국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다, 이런 얘기예요. 십자가에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있고 또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확증이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인 용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 쓰냐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누가 자꾸 태클을 걸고 안 믿어요. 그죠? 그리고 깐족거릴 때 왜 이렇게 안 믿냐? 왜 이렇게 태클을 걸어? 왜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깐족되지? 이렇게 자꾸 속상할 때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확실히 증명해 보여준 것이 십자가를. 저는 올해로 제가 18년째로 십자가 집회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그런데 한 번도 그 주제를 동일하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온 것은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기독교의 기본된 진리들이 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주제를 가지고 17년째 해왔고 올해 18년째 합니다. 근데 어느 한 해 제가 십자가 컨퍼런스라고 하는 이름의 집회를 하는데 이 십자가 집회 때 주제가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과 십자가를 좀 결부시켜서 제가 좀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주제가 정해지면 1년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제가 연구한 것을 이제 쉽게 또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습하고, 그래서 십자가 집회 때 내놓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깜짝 놀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랑받기 원하고 또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 존재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음악도, 미술도, 그리고 소설도, 영화도, 모든 예술의, 모든 삶의 주제가 사랑이 7, 80%가 넘어요. 물론 세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거의 7, 80%가 넘습니다. 특히 노래를 한번 보세요. 이게 다 사랑에 관한 노래입니다. 사랑이 잘된 가사도 있고 헤어져서 아픈 가사도 있고, 그리고 또 혼자 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뭐냐면 사람이 사랑 없이 못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예전에 북한과 관계가 좋았을 때 우리 남쪽의 예술단이 북한을 방문하곤 했었죠.
그때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누굴 꼭 집어서 저 가수는 꼭 데리고 오라고 했대요. 그 가수가 누구냐면 백지영 씨였대요. 백지영 씨. 물론 뭐 여러 가수가 있었나 본데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게 백지영 씨입니다. 백지영 씨를 왜 데리고 오라고 그랬을까? 그랬더니 그 당시 제가 대학 다닐 때쯤인 것 같은데 그 백지영 씨가 부른 애절한 노래가 있습니다. 총 맞은 것처럼. 이 노래 아세요? 저는 그 노래 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몰라요. 그런데 그 부분은 너무 애절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그때는 이제 방송을 밖으로 막 틀어놓고 막 그래서 길에 지나가다 보면 노래가 유행하는 게 자꾸 들리잖아요. 그래서 아유 너무 애절해서 제 생각하기에 누가 총을 맞았나? 누가 그만큼 아픈가? 그러고 봤어요. 그랬더니 사랑하다가 헤어진 시련의 아픔을 담은 가사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픔이 총 맞은 것처럼 아프다. 근데 백지영 씨가 총을 맞아 봤을까? 어떻게 저렇게 애절하게 부를까? 총은 안 맞아 봤지만 사랑하다가 헤어져 본 경험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애절하게 부르는 거죠. 그럼 왜 김정은이 왜 백지영을 꼭 집었을까? 김정은도 사람이잖아요. 그 노래 듣다가 그냥 애절하게 와 닿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정말 사랑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내 인생에 뭔가 꼬이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가장 큰 특징이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사랑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성경을 다 떠나서 왜 그런 줄 아세요? 로미오와 줄리엣, 이거 사랑 얘기 아닙니까? 함릿이 쓴 로미오와 줄리엣. 모든 아름다운 이야기, 예술, 음악, 영화의 주제가 사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전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드셨다. 이게 참 어려운 단어예요. 이 영어로는 이미지, likeness 이런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단어 가지고 보면 외모에 초점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생겨도 하나님 닮았대. 그리고 위안을 참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내 이미지가 하나님 이미지래. 하나님을 닮았.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영어로 번역이 잘못된 거고 구약 이 원어가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원어 단어는 첼렘, 데무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첼렘, 데무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쉽게, 이것도 이제 어렵지만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내적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외적인 모습을 담게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내적인 모든 성품을 부여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렵죠. 나는 죄송합니다. 저는 이걸 좀 어떻게 이 필드에 계신 성도님들께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이 단어를 쓰면 금방 와 닿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한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유전자. 그렇겠죠. 모든 성품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은요 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묵상을 해야 깊이 들어갑니다. 근데 보시기에 좋았더라면 좋아. 이것도 좋은 거고요. 좋아서 까무라치는 것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 어떠셨을 것 같아요? 이 좋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좋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틀린 게 없는데 좋아서 막 깔깔대고 까무라칠 정도로 좋은 것도 토브예요. 하나님 어떠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좋으셨대요. 별로 안 와닿으시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날 뭐 이렇게 사랑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대.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뭐냐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닫혀져 있고 갇혀져 있는 것이 열려져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잘해서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랑하는데 이게 안 와닿아요. 아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요? 그거는 내가 좀 헌금 많이 했을 때, 그리고 봉사 많이 했을 때, 주일날 안 빠졌을 때, 작정기도 했을 때, 아니에요. 조건이 없어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기 다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저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딸만 셋입니다. 아들 날렸다 못 낳았어요. 제가 아들을 구한 게 아니고 제가 장손인데 할아버지가 독자셨어요. 장로님이셨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또 일찍, 제가 오후 예배 때 잠깐 예를 들게요. 일찍 천국으로 가셔서 중학교 때부터 같이 할아버지하고 방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할아버지가 결혼하니까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며느리를 조용히 불러가고 자꾸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할아버지를 좀 설득하려고, 할아버지 구약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신약이고 이렇게. 그런데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낳아 드리는 게 빠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낳고 낳았는데 셋을 딱 나니까 저희 아버지가 부르시더니 고맙다. 그래도 이렇게 순종해줘서 이 딸들을 아들처럼 키우자.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요, 셋째는 아들을 다 낳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제 사정을 알고 이번에는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고요. 저희 아버지가 성결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지금 은퇴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도 이 두 교회가 그렇게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 아들이 나와야죠. 웬만하면. 그런데 그 당시는 이제 태아 감별을 안 해줬, 그 법으로 안 돼가지고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나올 거라고. 뭐 제가 바라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이렇게 바라시니까 하나님 그냥 좀, 나는 딸도 아들도 다 좋아요. 그런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안양에서 그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간호사가 강보에 딱 쌓아가지고 저한테 딱 내밀면서 축하드립니다. 너무 이쁜 공주님이에요. 근데 제가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근데 이 아이를 딱 안고 울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뻐서. 이쁘다는 것은 부모 마음이에요. 신생아가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루하루 얼굴이 바뀌어져 가는 게 신생아인데, 그죠? 여러분, 그렇게 아들을 기다렸는데 딸을 낳았는데도, 그래서 그날 축하러 온 모든 사람의 저녁을 제가 다 샀습니다. 돈이 있어서 산 게 아니라 전도사인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이 딸 낳은 아빠의 마음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아빠가 딸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중요한 구절이 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 고맙긴 한데 좀 부담스러워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왜 사랑하는지 모르겠네 정말. 좋으면서도 이제 이유를 알고 싶은 거죠. 아니, 그리고 하나님 왜 그렇게 내 일에 간섭하세요? 좀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나 좀 자유롭게 있다가 믿을 때 믿을게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왜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왜 나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유전자를 그대로 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고향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영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학을 전공을 했는데 전도자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그냥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전도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게 강심장 같은 분들도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뭐냐면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흔적이 다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뭐 얘기하려다 이렇게 왔느냐면 사람은 사랑받지 않고 못 산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성경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하나님의 유전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 어디 가서 하도균 교수가 유전자래, 이거 아닙니다. 유전자와 같다? 이것도 좀 위험한가? 이게 좀 요즘 이 신학적으로 좀 예민해가지고요.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제가 쓴 여기 뭐 다 녹화되고 있을 테니까. 예.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깊게 받았던, 물론 예수님 다 사랑하셨지만 한 제자가 있었어요. 요한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자연사 한 사람입니다. 다 순교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요한을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나와요. 그 정도로 사랑.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더 깊은 교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성경을 3권을 썼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아니,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으면 성경을 가장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죠? 별로 관심이 없으시네요. 예. 우리는 그런데 관심이 좀 있어요. 성경을 신약에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13권. 그죠? 요한이 왜 3권밖에 안 썼을까? 성경을 알기 원하는 사람 가끔 그런 질문이 던져요. 그때 이렇게 답을 하는데 이게 꼭 답이라기보다 그냥 생각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너희들이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과거적인 입장에서 썼어요. 요한 1, 2, 3서는 구원받은 자의 현재의 삶이 어떻게 됐냐,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현대적인 입장에서 썼고, 요한계시록은 구원받은 자의 미래가 어떻다라고 하는 계시록이잖아요, 묵시에. 그래서 미래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썼으면 다 썼지 뭘 더 쓰냐,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해요. 우리가 흔히 꼭 이게 뭐 답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 1서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 성경에만 이렇게 기록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저는 이 말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몰라요. 이게 참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그래요.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가까이 가보니까 다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한계를 가지고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깊게 교제했기에 하나님을 정의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좀 대담하다 이럴 수 있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도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곧 하나님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것을 창세기 1장 2장에 갖다 대입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을 받았다. 우리가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어떤 단어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만들어졌을 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사랑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왜 싸워요? 사랑이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왜 전쟁해요? 사랑이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이 대목에 동영상을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방송실 좀 부탁드릴게요. 뭐냐면 주일 낮이지만 이게 집회니까 제가 가요를 하나 좀 틀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좀 생각이 저 사람 조금 복음적인 것 같은데 좀 왜 끝까지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예. 누구 가요냐면 제가 좋아하는 조영남 씨예요. 조영남 씨가 요즘은 이제 뜸한데 예전만 하더라도 이제 콘서트를 1년에 한두 차례씩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콘서트를 할 때 꼭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인생은 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이분의 고백이 나와요. 나는 이 노래를 만들었을 때 막 천지가 개벽할 줄 알았다고. 너무나 위대한 노래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도 안 알아줘서 내가 콘서트 할 때 한번 부른다.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가요인지 CCM인지. 방송실 틀어주실 수 있나요?
예, 부탁드립니다. 국리를 하다가 이 일을 가사에 집중해서 어쩌면 좀 좋을까 보세요. 하다가 제가 만든 알려지지 않은 노래 한 곡으로 퉁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만든 노래인데 저는 이 노래 만들 때 이 노래를 만들면 뭐 나라가 뒤집힐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노래를 만들었을까? 근데 아직도 오래전에 만들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노래입니다. 아까워서 제가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이 건방지게 노래를 만들어서 히트곡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만들었던 인생은 이라는 노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던 그때에 하늘과 땅을 만들고 산과 바다를 만들던 그때에 에덴 동산 저편에 한 쌍의 인간을 살게 했네. 생명 어린 숨결과 따뜻한 마음 안에 인생은 사랑, 영원한 사랑. 에덴 동산 저편에 미움의 싹이 웅트던 그때부터 에덴 동산 저편에 싸움이 시작되던 그때부터 조그마한 거짓으로 인간은 죄악에 빠졌네. 생명이 멀어지고 영혼이 사라져도 인생은 사랑, 영원한 사랑. 2000년 전 유대 땅에 한 어린아이 탄생했던 그때부터 세상 죄 짊어지고 나무에 피 흘렸던 그때부터 사랑이 미움이 이기고 평화는 전쟁을 이겼네. 마지막 숨을 거두며 그가 남긴 한마디, 인생은 사랑, 영원한 사랑. 인생은 사랑, 영원한 사랑. 예, 끊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복음성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꿰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트를 못 치죠. 저는 복음성가가 아닌데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사랑받고 살아야 되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전쟁이. 근데 여기 노래 가사처럼 2000년 전에 예수가 오셔서 사랑을 다시 보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다시 이 땅에 평화가 전쟁을 이기고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초등학교 그리고 또 중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이게 인간으로서 가능한 일입니까?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사랑이라. 여러분, 제가 이 사랑을 연구하다가 뇌과학자인 헬렌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이 뇌를 연구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하고 발표한 것을 유튜브에서 발견했어요. 뭐냐면 사람이요, 사랑할 때 너무나 초능력적인 호르몬이 나와서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사랑은 국경도 초월하고 언어도 초월하고, 그래서 막 결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랑할 때 나타나는 어떤 호르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만 나타나니까. 야, 이거 굉장한 거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사랑이 우리의 근본이고 이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다. 근데 그 사랑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 거죠. 자, 오늘 이 구약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지속적으로 찾아가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오리지널하게 지어졌을 때부터 사랑이신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제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 두려움과 그리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이 땅에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해.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꾸 피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더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어떻게 살아갔냐면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드리는데 똑같이 세상의 바알 신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인정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의 신으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우리 기독교의 신과는요, 유일신 사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유일신 사상이에요. 일신 사상이 있는데, 일신 사상은 뭐냐면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게 일신 사상이에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그거도 맞지. 아니 어떻게 배타적으로 우리 하나님만 신이라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신 사상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으로 빠져들어가요.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외에 인간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어로 페셀이라고 불러요. 이 페셀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헛된 것. 우상은 헛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에요. 하나님만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믿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야 우리가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주셨지만 오는 척하지만 또 떠나고 또 떠나고, 결국은 그 대가로 여러분, 원래 오리지널하게 만들어진 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고장난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고장난 인간이에요. 그래서 고장난 채로 살아가다 보니까 나라도 빼앗기고, 그리고 압제를 당하고, 자유도 빼앗기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원망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도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는가?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아니야, 나는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 사랑을 외면합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기준이 현재적인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영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현재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꼬여지고, 그리고 뭔가 막혀졌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하실 수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라기서가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세요? 1절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나오고,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노라, 이래. 이게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끌고 오신 주제가 뭐냐면, 얘들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포기해 본 적이 없어. 나는 너희를 떠나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증거를 대세요. 지금 이 얘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부부 사이에도 뭐 싸우진 않아도 말다툼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싸운다고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말다툼 할 때 서로 이제 의견이 안 맞고 뭐 자라온 환경도 안 맞고 하니까 부딪힐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부딪히다가 용납하고 숙이고 그러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과정이잖아요. 저도 올해가 결혼 30주년인데요. 결혼을 좀 일찍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 어디 이제 저희 아내를 데리고 가면 둘이 똑같대요. 그래서 나는 기분이 좋은데 아내가 기분이 좀 나쁠 것 같은. 왜 그러냐면 서로 맞춰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부부가 안 맞는데 막 갈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막 부딪히다가도 여보 알았어,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맞춰가자 이러면 알았어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여보 우리 사랑하잖아. 사랑한다고? 어떻게 사랑했는데? 이러면 바꿔자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서의 처음이 그렇게 시작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사랑했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당신이 사랑하시면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이에요? 당신이 사랑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어렵게 사냐고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했는지 말해보세요. 자, 이렇게 막 나가자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동안 보여주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건 말로 해서 설득될 게 아니에요. 말로 해서 설득될 거면 진작에 다 말씀을 해주시지만 말로도 설득하시고 삶으로도 보여주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도 자기들의 삶과 맞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셨어요. 말라기서 2장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뭐냐면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게 2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당신이 정의의 하나님이시긴 하세요. 당신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면 이 땅이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악인이 판을 칩니까? 어떻게 잘못한 사람이 더 잘 나갑니까? 하나님 정의가 살아있기는 해요? 라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로부터 이 질문을 받고 계시를 차단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라기서 이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400년간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지 않아요. 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는 막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를 끊으셨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막 나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기적을 보여줘도, 능력을 보여줘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해도 그때뿐이지 지속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숙고하시다가 결론적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살리셔야 되잖아요. 속은 상하고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의 속상하고 마음 아픈 것보다 더 우선이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 위에 희생당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머릿속에 깊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을 쓴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뭐 십자가를 묵상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은 십자가를 떠올리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다시금 우리의 삶에 더 깊숙이 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작정 기도를 해도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기도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외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도 느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면 우리 아들이 취업에서 떨어져요? 승진해서 떨어져요? 하나님, 내가 늘 나오니까 오늘 나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십자가를 봐. 뭘 더 보여주랴.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희생했어. 너 때문에 내 아들을 희생했어. 내가 어떻게 더 큰 사랑을 보여줄 수 있으랴. 그런데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잘했을 때 그 아들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하면 나는 내 멋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고 그러다 실패도 하고 울고 내 멋대로 죄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내 멋대로 살고 있을 그때에,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널 사랑할게 하고 아들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서 이 사랑이 깨달아질 때마다 사람들이 18번 부르고 주님께 와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게 기독교의 시그니처 찬양이에요. 근데 요즘 이 찬양이 점점 사라지잖아요. 이게 사랑이 안 와닿는 거죠. 사순절날 많은 행사를 하고 사순절날 많은 기도를 하더라도 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안 와닿으면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안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오래됐습니다. 10년이 좀 훨씬 넘은 것 같은데
서울의 한 미션 스쿨의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하도균 목사님이시죠? 예. 일면식도 없는데 이런 부탁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학교에 문제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30명을 데리고 가셔서 좀 집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뭐 사람 바꾸는 사람도 아니고 그것도 일면식도 없는데 만나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예, 그런데 저도 바쁘고 일정이 있어서 하여튼 교장 선생님 부탁하시니까 기도는 해보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좀 괘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안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바쁜 거 아시죠? 그리고 뭐 이런 무례한 사람이 다 있어요. 저 한 번도 안 보고 뭐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로 뭐 애들을 바꿔달라고, 내가 뭐 바꾸는 사람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이제 막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제 뜻대로 갑니다라고 할 그 찰나에 제 마음 한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도균아, 내가 그들을 위해 죽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근데 내가 빠져나갈 수가 있어야죠. 하필이면 왜 그때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전화를 끊고, 기도를 끊고,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교장 선생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능력은 없지만 한번 복음을 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명을 받았는데요. 교장 선생님이 한술 더 떠요. 우리 학교에 예산이 없어서 목사님 사례비도 못 드립니다. 그리고 뭐 비용도 많이 못 대드리고 이 아이들만 불쌍히 여겨서 좀 해달래요. 그래서 참 가관이다. 근데 이 30명을 2박 3일 데려가려면 나 혼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훈련시켰던 평신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평신도들이 직장인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는데 찾아갔어요. 당신이 복음에 전도에 이렇게 훈련받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고, 좀 나를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진정으로 훈련받아서 변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해 보더니 그렇게 귀한 연차를 냈어요. 회사에서 연차는 귀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이들을 위해, 일면식도 못한 이 아이들을 위해 2박 3일 연차를 냈어요. 그리고 대학생들은 자체 휴강을 했습니다. 뭐 교수가 휴강을 시켜준 게 아니고, 그래서 15명의 스텝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김포에 있는 청소년 수양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한 명 인솔해 오는데 학을 떼요. 목사님, 얘들은요 기본적으로 X자가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애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싸움을 가장 잘 싸우는 짱까지 포함해서 왔다. 뭐 어차피 제가 예측한 바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렇게 막 공부를 못하고 문제가 있다고 여기저기 보내면 안 돼요, 절대. 그런데 예전에는 가능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보내다가 저한테까지 온 거죠. 뭐 예절 교육원에도 보냈다가 뭐 어디도 보냈다가. 왜냐면 학교에 두면 다른 애들이 다 자꾸 물드니까. 첫날 저녁에 제가 이제 집회를 하는데 2박 3일 동안 집회가 3번이에요. 첫날 저녁, 두 번째 날 낮, 두 번째 날 저녁 3번. 마지막 날은 보내는 거고요. 첫날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제가요, 딱 섰는데, 강단에 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생짜배기잖아요. 이 생짜배기들한테 복음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나 혼자 외치는 것 같아. 막 너무 힘들게 외치는데, 다 외치고 나서는 이제 초청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닌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만날 사람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한 명도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6명이 일어났어요. 와, 그래서 너무 이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그 친구들 일어나라 그러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우리 스태프들을 모아가지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신다고, 30명 가운데 첫 번째 집회 때 6명이 구원받았으니까 24명은 내일 반드시 구원될 거다. 오늘 아이들 잘 재우라고. 그리고 이제 저는 기도하고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10시가 돼서 낮 집회 시작한데 애들이 다 자요. 그리고 끝하니까 깨더라고요. 낮 집회를 망쳤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선생님 한 명에 아이들 둘, 아이가 30명이고 선생님 15명이니까 이렇게 붙여줬는데,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재우려고 얘들아 자라 그랬더니 애들이 선생님 먼저 주무세요, 실강이가 붙은 거예요. 애들은 학교를 떠나왔으니까 놀고 싶잖아요.
놀려면 밤이 좋잖아요. 근데 자꾸 자라고 하니까 귀찮아서 선생님 먼저 주무시라고 이렇게 실강의가 새벽 4시까지 이어지다가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선생님들이 재움을 당하고 아이들이 4시부터 아침 7시까지 밤을 새우고 놀았는데 뭐 하고 놀았느냐면 술을 먹고. 중학교 2학년입니다. 중학교 2학년 30명.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북한군이 중2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럼 보세요. 밤을 새웠죠. 술을 먹었죠. 낮 집회가 정신이 말짱하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이제 저녁 집회 한 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스태프들을 모아서 이제 한 번 남았는데 오후 시간에 애들하고 놀아주고 맛있는 간식도 사주고 애들하고 친해지고, 그런데 애들이 좀 원하면 슬며시 복음도 전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가서 기도할게요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6시가 돼서 우리 스태프들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선생님 아이들 좀 오늘 저녁에 말씀이 들어갈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만장일치로 목사님 포기하십시오. 이 아이들 다 도루묵이 됐습니다. 어제 예수님 영접한 6명도 24명에 끌려서 다 도루묵이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시죠? 우리가 그 귀한 연차까지 내서, 그리고 학교에서 회비도 안 내줘서 자기 회비 자기가 내서 왔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됩니다. 그럼 저녁 집회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들에게 딱 한마디 했어요. 제가 선생님들 마음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한 선생님 발끈해요. 어쩌라고요?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네요. 뭡니까? 오십시오. 해도 안 되니까 오십시오. 그리고 나갔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좀 마음에 힘이 될 텐데 만장일치로 안 된다고 하니. 그리고 나서 7시가 돼서 저녁 마지막 집회를 들어가는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이들에게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이 앉은 자리에서 다 우는 거예요. 내가 울려고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울면 연예인이죠. 근데 눈물이 진솔되게. 하나님,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네요. 근데 하나님 이 아이들 포기하지 않으신다면서요.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하고 우는 거예요. 그 눈물을 보는데 제가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집회를 설교를 하는데 울면서 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아픔을 줬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세상의 전체 모습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그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저도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30명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제대로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선생님들을 다시 다 흩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복음을 더 정확하게 전해주라고. 그리고 다시 모았어요. 새벽 1시가 됐는데 이 선생님들이 다 손을 들고 목사님 우리 아이들 예수님 다 영접했어요 하고 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울다가 웃다가 막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 1시에 우리 스태프들이 천국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스태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물어보더래요. 선생님 저 하나 좀 물어볼게요. 뭐냐?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날 위해서 울지 않는데 당신들 날 대해서 뭘 한다고 울어요? 왜 날 사랑해요? 물어보더래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30명 아이 가운데 29명의 아이들의 가정이 깨진 가정이에요. 극단적으로. 가정이 부모님이 이혼하고 깨졌다고 아이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얘들은 극단적으로 깨졌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나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없고 우리 아빠도 나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없는데 당신이 왜 나를 위해서 우냐고. 난 그게 가장 궁금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줬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눈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울었던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를 사랑해. 그때 아이들이 예수님을 다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 아이들을 파송하는데 교장 선생님도 오시고 학생 주임도 오고 뭐 많이 왔어요. 그리고 앉았는데 이제 제가 강단에 딱 섰어요. 어젯밤에 예수님을 깊게 만난 아이들이잖아요. 눈이 똘망똘망해요. 나를 다 쳐다보는데 막 빠져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찬송 하나 부를까요? 그랬더니 애들이 네 그래요. 서로 실수한 걸 알았어요. 지네들이 찬송을 알면 뭘 알겠어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간 애들인데.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미션 스쿨이니까 교회 안 나가도 아는 찬양이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거 아시죠? 예. 이 찬양 부를까요? 그랬더니 애들이 네! 아는 찬양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찬양도 떼창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요 중2가 술 먹고 밤을 새웠던 애들이잖아요. 예수님 만났더니 막 확 변화돼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연, 와 얼마나 크게 부르는지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크게 부르다가 후렴에 가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이 대목에 가는데 갑자기 노래가 줄어들어요. 그러더니 한 놈이 울기 시작해요. 어리긴 어려요. 한 놈이 우니까 그 눈물이 급속도로 퍼졌어요. 다 울어요. 왜냐하면 지네들 얘기거든. 그 가사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 이 찬양이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그래서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저를 쿡 찔러요. 애들한테 무슨 짓을 했냐, 보낼 때는 언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 선생님들이 특송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변화돼서 좋은데 세상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또 나가서 상처 입을까 봐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특송이에요. 어떤 특송이냐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이 찬양을 부르다가 선생님들이 끝까지 못 부르고 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 예배가 마치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스태프들이 일렬로 딱 서서 아이들을 한 명씩 허깅을 하고 버스에 태우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고백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새로 태어난 것 같아요. 목사님 하늘에 해가 저렇게 예쁜지 처음 알았어요. 목사님 정말 너무 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찬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의 고백이 동일해요. 이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버스에 올라타서 문을 열고 손을 막, 목사님 고마웠어요. 선생님 고마웠어요. 우리 예수 잘 믿을게요. 잘 살게요. 그러면서 그래요. 학교에 가서 건의해서 내년에도 이 집회 또 해달라고 할게. 그 말은 반갑지가 않아. 너무 힘들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한번 그렇게 얘기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요 때로 이렇게 설교하지만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못난 모습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마지막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맘 주께서 아시나이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